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늘의 구원을 기뻐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만물 속에 하나님의 솜씨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기도자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삶과 일상 안에 이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문이 선포되고 여러분들에게 간구 속에 들려지고 여러분의 삶 안에 찬양과 경의로서 날마다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67편입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지 않은 시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복됨에 대한 찬양이 살아있지 못한 어두운 배경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신앙의 감격을 날마다 주 안에서 되살려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뭔고하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성령에 부어주시는 영광을 이웃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이 본분에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64편부터 지금 시편을 읽어오며 죄사함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것을 이웃에게 전하는 온 땅이여 와서 들으라 하고 열방을 향한 이런 선교적인 시각이 이 67편에 집약이 되어 있다고 보면 우리 신앙의 아름다움이 뭔가를 다시금 되짚어 보게 됩니다.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복을 개인의 안녕에, 개인의 성공에 집중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지요. 흔히 말하고는 기복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그 자체가 나쁜 거 아니고 개인적인 만족에 그치고 있는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웃을 복되게 하는 것으로 나누는 은혜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게 기복의 문제입니다.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재난을 만나거나 시련을 겪을 때 누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치유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돌봄을 구하는 것을 기복이라 그러겠습니까? 기복의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거지요. 이 입에 발린 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이웃에게 전해주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지요. 입의 영광이 아닙니다. 입의 영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돌보심을 개인적인 영광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개인의 영광이 아닌 이웃의 영광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데 쓰여지도록 우리의 삶이 복의 근원의 삶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복됨이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복된 선교적인 사역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은혜와 운의 형통이 이웃을 통하여 나누어지게 될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이런 67편의 찬송이 우리의 일상의 찬송이 되고 우리의 경배가 이런 찬송 속에 열려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에서 우리는 아론의 제사장적인 축복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향한 믿음의 아름다운 선포입니다. 1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절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총의 부유함을, 우리의 복됨을 열방의 구원으로까지 열어주는, 함께 누리고 기뻐하는 아름다움이 그곳에 선포되고 찬양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묻는다면 4절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 하나님의 공의의 그 법도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선하신 인도하심의 영광이 하나님이 마치 양떼를 보살피듯이 열방들 온 세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목양의 복을 하나님의 백성이 전해서 열방까지라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돌아오도록 중보적인 책임이 여기 4절 이 찬양의 중심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 아니라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적인 축복의 역사 6절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은 학자들이 우리로 얘기하면 초막절, 추수감사절 축제를 배경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이 넘치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편 65편을 읽어가며 이 65편 9절부터 그 찬송, 하나님께서 강에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단비를 내어주시고 들판에 초장에 꿀 떨어지듯이 그리고 온 초장에 양떼로 옷 입혔던 이 아름다운 찬송을 기억합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풍요를 누린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찬송은 단순한 환경과 추수축제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찬밥 한 덩이를 놓고도 누리는 감사와 감격입니다. 그 감사와 감격을 우리의 마음을 아리게 하는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정서의 표현이 있는데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눈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공감을 여러분 얼마나 누리며 삽니까? 콩 한 쪽이라도 나누는 성령의 유대와 풍요를 경험해 보시고 전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엎드러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땅의 풍성함은 단순한 경제적인 번성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 안에 담겨져 있는 심령의 복됨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 앞에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다면 온 세상이 얼마나 부요해지겠습니까? 그 여호와의 경외의 바른 신앙의 노래 소리가 이곳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세계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부유함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창세기 1, 2장에 담겨져 있던 그 놀라운 축복을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지요. 이제 계시록 19장부터 22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잃어버린 죄의 사망의 현실 앞에 애통할 뿐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지복을 풍성히 누리며 다시 20장, 요한계시록 20장, 21장 이어지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지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66편에 외쳤던 열방을 향한 선교적인 축복의 마음, 그 복된 마음,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이웃을 향하여 선포하고 나누는 경이로운 경배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룩한 봉사가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개인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온 열방이 함께 누리도록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이 목양의 아름다움을 우리도 만끽하며 또 우리도 비전을 가지고 중보적 창금의 생명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서 여호와의 복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 앞에 우리가 서야 될 참회와 하나님의 은혜의 소산을 나누는 거룩한 봉사와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원제를 드림으로써 헌신과 나눔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미의 제사가 드려지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름다움을 여러분도 전하며 살아가는 거룩함을 이 67편의 위대한 찬송 안에서 배우시고 우리도 성축하고 그 구원의 영광에 이르도록 힘쓰는 역사에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